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태양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희를 호위하시리로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중심에서 벗어나 주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바로 아는 저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9분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다 같이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11장 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서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밤낮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선을 몰랐습니다. 선의 공식도 모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공식 없는 그 선에 대하여 하나님은 임의로 내가 곧 선이라고, 그리고는 내가 곧 진리라고 임의로 선포하셨습니다.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익히 살아왔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던 우리에게 주께서 임의로 찾아오시고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바라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에게 늘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주님을 발견할 때마다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도에 가는 그 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마지막 종착점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월요일 오전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94장 합시다. 주를 악몽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몽하는 자 주 악몽하는 자 주 악몽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몽하는 자 돌아가 걸어가 오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악몽하는 자 주 악몽하는 자 주 악몽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몽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포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그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몽하는 자, 주 항몽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구원함을 얻지 못한 자들이 생깁니다. 그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자들의 원천을 성경에서는 알려줍니다. 그게 8절에 불법한 자가 드러나죠. 이 불법한 자들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악마가 주는 힘을 따라서 일하면서 이들에게 포섭된 자들이 누구냐? 10절에 보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 멸망하는 자들을 가지고 여기는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필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병행해서 같이 생각해 줘야 돼요. 당신은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게 아니라 당신이 왜 구원받지 못하시냐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돼야 되겠죠.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받지 못한 현상도 동반해서 필히 같이 일어나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지 못하는 그 자가 눈으로 이 세상적으로 역사적으로 등장할 때가 나오는데 그때가 바로 최종 결선자의 등장입니다. 최종 결승자. 마지막 어떤 경기를 할 때 마지막 결승전에서는 다 두 사람 남지요. 우승자를 놓고 최종 붙잖아요. 그 최종 결선이 될 때까지, 재립이 될 때까지는 최종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최종자도 같이 등장해서 설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먼저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이 그 말의 뉘앙스가 좀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된 자가 누구냐? 구원된 자는 이미 역사적으로 하나의 인물로 등장했습니다. 구원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구원되었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빼놓고는 구원된 자가 없죠. 그러면 나머지 예수님 뺀 모든 인간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권력 속에, 권세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하지 않고 강림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이 구원받지 못한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불법한 자가 등장해서 비로소 나타나는 사탄의 역사, 사탄의 힘이 모든 인간을 통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인간은
되지 못하게 만드는 힘의 지배하에 우리가 놓여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참 쉽지요. 예, 이 단지 근데 쉬운 것도 쉬운 거지만 이걸 여러분이 체험돼야 돼요. 이게 이 구원이 안 되는 환경 속에 집단 전체 환경 자체가 구원이 안 되게 조성된 환경이구나. 구원이 있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우리는 태어났고 그동안 살아왔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누구야? 이 구원 안 되게 한 게 누구야? 이게 뭐냐? 성경에서는 사탄인데 이게 정체불명의 적입니다. 정체가 불명한 이 적을 인간들은 마지막 때가 되기 사탄의 그 종이 등장할 때까지 몰랐는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 땅에서 하나의 개인으로 오셔가지고 그걸 미리 보여줬어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구원하지 않으면 구원되지 못한 존재인가를 예수님 오셔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예수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예수님에게 있던 개인의 문제가 개인의 활동이 전체 인류의 운명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 개인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전체 사잡아서 전체 인류가 그렇다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종교를 하는 것은 지 필로 한 거 골라 잡으면 되니까 부채야 네가 뭘 하든 소크라테스가 뭘 하든 내가 안 믿으면 그만이죠.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내 운명은 어떤 특정 개인에 의해서 결정됐다. 이러면 우리는 사적으로 기분 되게 나쁩니다. 나는 로봇도 아니고 나는 뭐냐 이 되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두 인물에 의해서 세상은 결정됐다 그런 거예요. 하나의 인물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고 먼저 등장한 인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너 나와 하고 불러내는 거예요. 사탄 너 나와. 숨어있지 말고 너 나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정신과 모든 인간의 문화와 그 모든 인간의 심리와 마음 상태를 지금도 장악하고 꼼짝 말아 하는 그 너 나와. 우리 둘이 결선이자 결선. 우리 둘이 결선이야. 예수님께서 그러할 만한 권한이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예수님의 개인적인 문제가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태어나지 않는 모든 인류, 하여튼 죽었던 인류, 모든 인류를 다 통할해서 그의 본질을 결정시켜 줄 그러한 일을 주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했어요. 오신 것, 태어난 것부터 해가지고 도로 아버지께 귀환될 때까지 거쳤던 관문들이 있어요. 관문 하나하나에 거기에 숨어있던 최후의 결전자, 정체 모를 어떤 인물, 그것은 바로 저주받은 천사예요. 그 저주받은 천사가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주님께서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줄 때 그때 탁탁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출생할 때 베들레헴의 아들 2살 밑에 애들 다 죽었잖아요. 동방박사가 예루살렘 찾아올 때 그 헤로드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이버려 했지요. 동방박사를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관련돼서 그래요.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예수님께 출생할 때, 처녀로 출생할 때 자기의 약혼자 요셉이 관계 끊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을 저질러요.
분란을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 가신 길.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잡으려고 했어요. 저러다가 말겠지. 저러다가 말겠지. 뭐 그런 인간이 한둘이야. 예. 근데 자기 교주라 여기고 따라 추종자들 세가지고 팬들 모집해가 돌아다니는 거, 그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이죠.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를 주께서 일으킵니다. 그게 뭐냐?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려 버렸어요. 그게 성전을 건드린 겁니다. 더는 못 찾겠다 이래 나온 거예요. 성전을 건드린 거예요. 뭐 기적 행하고 뭐 이렇게 뭐 말씀 좋다 그 이야기는 그냥 세월 지나면 다 잊기 마련인데, 결정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을 하나로 통합했던 그 이념이 성전 이념이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율법은 어디에 직결되는가? 성전에 직결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냐? 어떤 경우를 당해도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어떤 경우를 당해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 저주가 복으로 바뀐다는 그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철석같이 진리로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이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어떤 민족과 차별나는 특혜를 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제공해주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스가랴 같은 경우에 메시아는 어디에 오느냐? 그 성전에 와요. 감람산에 오게 되어 있어요. 성전을. 지금도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큰 황금 촛대를 만들어 놨어요. 벌써 메시아가 현재 황금 돔 있는 그 예루살렘에 오기 때문에, 그런 최종적 진리 체제가 없어버리면 인생 힘들어 못 삽니다. 뭐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될까 알겠습니까? 믿는 구석. 그거는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용서가 돼도 성전을 뒤집어 엎는 건 이거는 용납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아니면 딴 곳에는 죽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성전을 건드려버렸습니다. 안 죽일 수가 없지요.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고 많은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어디서 까불고 있어요. 한 뺨도 안 되는 게 끽소리 못하고 체포되고 끽소리 못하고 죽는, 내가 이러면 그 점점 시임이 나오면 넘을 선을 넘지 마라 했잖아. 넘으면 니 죽는다 했잖아. 결국 니 죽은 니 책임이야. 죽음으로써 게임 오버. 끝났죠. 끝났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평생 참 헛짓했다. 참 해프닝이, 이 세상에 이런 해프닝이 어디 있어.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집에 가자. 각자 농사지러 가. 그 모든 게 끝났어요. 나 혹시나 했지. 나 뭐 예수란 분이 뭐 될 줄 알았지. 진짜 메시아로서 하늘 타고 구름 타고 오는 줄 알았지. 뭐 기적 베풀 때 막 기대 막 부풀어서 내가 그분의 말에 내가 들떴어. 완전히 모든 걸 걸었어. 그런데 게임 끝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되었습니다. 이 부활이 되면 무엇이 소환되느냐 하면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날렸던 모든 멘트가 이게 단순히 진리 정도가 아니고 인간들 모든 생각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최후의 결정자,
그동안 인간의 정신을 지배했던 구원받지 못하는, 전형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전형적으로 멸망당해야 될 그 멸망의 사고방식 안에 모든 인간이 한 통속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두 다 한 통속이었던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진리 정도가 아니에요. 가짜요 불의한 가운데, 저주받은 가운데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인간들은 그래서 몸벗어난 채로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방 나라냐? 당군의 자손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유대민족으로 완전히 엉축된 엑기스된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엑기스된 나라가 바로 유다지파, 유대민족이에요. 12지파가 유대민족, 그들만 남은 자라고 자부하는 유대민족. 그 유대민족의 바로 이 가장 근접한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상태에서 그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게 중요해요. 한 목소리를 낸 거예요. 예수는 가짜다. 그들은 이구동성 한 목소리 낸 거예요. 예수는 가짜다. 죽을 때까지만 가짜였던 겁니다. 죽어서 다시 살아날 때 예수님 보고 가짜라고 의견을 합의했던 그 합의가 가짜다. 그 합의했으면,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그 가짜성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위인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다. 모든 인간은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인간 세계에서 내놓는 모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구랍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구원이 될 수 없는데도 구원된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도대체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모든 세상 끝장에 모든 인류가 진리가 아닌 것에 완전히 몰빵해서 거기에 몰입해서 같이 망하고 멸망되고 같이 구원받지 못한 사실을 자신의 단독 구원으로서 그걸 증명해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저주받아야 될 천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저주받을 천사에게 그 천사를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할 수 있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혐의를 찾아내는 게 혐의. 수사관이 어떤 범인을 잡을 때 혐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혐의를 찾는 겁니다. 주님의 작업이. 혐의가 정당해야 주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심판도 정당해지기 때문에 혐의를 찾는 거예요. 그 혐의를 찾는데 그 혐의를 찾는 대상이 뭐냐?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깨끗한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해석하면서 그걸 끄집어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 죄를 위해서 깨끗한 제물이 대신 희생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악마의 최종적인 종교적인 시혜, 은혜 베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상상도 못했죠. 어느 교회가 이걸 상상하겠어요?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보내주시고 주님 얼마나 고맙노. 그게 마귀 생각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악마의 생각이네. 2000년 이어온 기독교의 정통 교리입니다. 제가 언제 강의할 때 인간이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했어요. 강의 설교할 때 인간이 범죄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 짓는 이유는
사람이 무서워서 그래요. 사람이 무서워서 그래 범죄해요. 남들이 내한테 드는 붙는 기대가 있잖아요. 기대에 내가 호응 못할까봐 내가 겁나서 급속도로 호응하기 위해서, 빨리 호응하기 위해서 범죄를 이렇게 도둑질을 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그러면 사람이 왜 무서우냐? 이게 한통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버이 주일날 어머니 부모한테 카네이션 꼽는 그 범죄, 그 범죄를 왜 저지르는 겁니까? 사람이 무서워서 그래요. 오후에 전부 다 산책하는데 전부 다 나이 많은 사람 카네이션 다 꽂고 다니는데 만약 카네이션 안 꽂고 다니면 다른 그 부인네들이 아저씨들이 예, 저 집은 자식도 없는 모양이다. 저 집은 뭐 부모한테 효도할 줄은 모르는 모양이다. 라고 궁지렁궁지렁 소리가, 거기 소리가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남들의 시선과 평가와 관찰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카네이션도 뭔지 모르고 뭐 다 올팔 때면 다 더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벌써 우리 외손녀는 벌써 만들어 가지고 이게 벌써 지난 가기 전에 이미 꽂았어요. 꽂아줬어요. 왜 한통속이 되고, 왜 한통속입니까? 왜 인간은 모조리 한통속이고, 왜 이스라엘은 모조리 한통속이고, 왜 그런 거예요? 한결같이 생각들이 같은 겁니까? 그거는 인간이 산다는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십자가 앞에 서기 전까지 인간은 산다는 개념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을 산다고 보는 거예요. 여긴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죽어서도 또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산다는 개념이 마귀적에서 악마에서 제공한 산다는 개념인 줄, 그들이 악마가 그렇게 산다는 개념을 가짜로 줬다는 사실을 인간은 어느 학문도 어느 철학도 어느 신학도 그걸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이게 죽은 거예요. 돈이 없으면 가오라도 있지. 여러분, 지금 아카시아 냄새가 풍기잖아요. 온천 이거 산하에 강에 산에 이렇게 풍기는데 아카시아 향기가, 그 향기가 우리가 가오 있다고 준 겁니까? 가오 있는 사람은 아카시아 향기가 속에 들어온 거예요. 돈이 없지 우리가 영화 찍으면서 가오가 없나? 이거는 강수연이가 이야기한 거거든요. 죽은 강수연, 예, 동명이인들 많아요. 영화배우 강수연. 우리가 강수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억울해요? 억울 안 해요? 시집도 못 가보고. 그럼 나이가 55살. 우리가 얼마나, 그것도 병들죠.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왜 우리가 억울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문제 삼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왜 억울하게 느껴지는가? 이게 악마의 마음이에요. 이게 마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정당한 대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행정 처리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왜 고생하냐 이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집에 6천억 7천억 갖고 있는 재벌도 똑같아요. 모두 다 한통속입니다. 그들은 산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생명을 몰라요. 그들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교회 와도 생명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꾸 억울한 기분을 가지고 교회에 오기 때문에. 자꾸 억울한 기분, 아쉬워서 교회 오는 거예요. 아쉬워서 내 인생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인생답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노? 내한테 이런 복을 안 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 내 인생에 뭔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건 뭔가 이거 잘못돼서라는 어떤 억울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 예, 몇 해 전에, 6년 7년 전인가 세월로 빠질 때에 진도 근처인가 뭐 이렇게 큰 배가 안산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수학여행 세월호 빠졌잖아요. 세월호를 빠졌을 때에 그 학생들 뭐 했냐 하면 자기 가방 챙겼습니다. 이게 자기 가방 챙긴다고 세월호 빠지는 게 안 빠집니까? 여러분한테 이게 굉장히 제 방금 이 말이 막 얼굴 막 찡그리고 싶어요. 불편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걔들을 동정하고 싶은 거예요. 걔들이 무슨 죄가 있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근본 자체가 뭔가 인간으로서 되게 억울하다는 생각을 태어난 모든 인간이 다 갖고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 안 듭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들어요? 복음 아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리 교인들이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이제 복음을 전해봐요. 복음을 전하는데 안 맥히죠. 턱도 없이 안 믿기잖아요. 부인한테도 안 믿기는데 뭐 믿길 리가 안 믿기잖아요. 안 믿길 때 뭐라고 하냐 하면 성령을 안 받아서 안 믿긴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지금 관점이 성령 안 받은 관점이 아니고요.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인간은요, 자기가 이미 날 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걸 우리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돼? 남이 죽어야지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가난해야 돼? 내가 신입니다. 신인데 무슨 수로 고치, 이 고질병을 무슨 수로 고칩니까? 내가 그 복음을 받기 들이쉬는 복음을 이제 제대로 전했으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죠. 제대로 전하면요, 내가 신도록 하는 걸 내가 여기서 접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복음 계속 전하면 나 교회 안 다니면 되지. 바로 그 모습 자체가 그런 식으로 살아있는 것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죽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개입됐습니까? 내가 교회 안 나오면 되지. 여기 뭐가 다르냐? 선택이 들어가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10절에. 10절 끝에 보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끄집어낼 줄 알아야 돼요. 이미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은, 아담의 자손들은 죄와 죽음과 사망과 저주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마지막에 오는 악마의 사자가 올 때까지는 그 사실이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 이유를 몰라요. 인간이 왜 죽는지를 모른다고요. 강수희가 왜 죽는지를 몰라요. 몸이 아파 죽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죽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다 말이죠. 강수희는 걱정하지 말고, 나도 지금 내가 죽는 이유를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이유가 왜 우리가 죽습니까? 우리가 자칭 신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요. 내가 신이거든요. 신을 신답게 대우하라, 이 하나님이야. 이런 식이다 이 말이죠.
한 거의 많이 돼 10년 가까이 되는 10년이 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우리 모임에서 포항 북부 그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바다 해변 전망대가 있어요. 아직도 있습니까? 그 전망대 그까지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전에 김종인 권사님께서 같이 갔어요. 한 그 10대명 갔어요. 갔는데 그 김종인 권사님이 사과를 가져와서 사과를 가져와 가지고 그 손수 가져오셔가지고 손수 사과를 깎아가지고 손수 이렇게 그것을 사람들 숫자 이렇게 계산했는데 사과 좀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았고 쪼개가지고 쟁반에 담아서 전망대 이제 우리 같은 팀들이 구경하고 있으니까 사진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사과 잡사라고 먹는데 줬다며.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어떤 아버지가 우리 팀도 아닌데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도 돌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물론 주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쪽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줬단 말이죠. 그 아주머니가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달라는 내 손길을 당신이 개무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나 천국 나 구원시켜달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예수님 믿고 피 믿고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나 구원해달라. 그 아주머니는 자기가 사과달라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김종인 권사님이, 오늘 김종인 권사님 이야기 이름 자주 나왔네요. 김종인 권사님이 이걸 주는 것은 뭘 계산하냐 하면 자신의 희생과 봉사가 전달돼야 될 사람들을 따로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권한은 유일하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구원받는 사람만이 선택할 권한이 있어요. 다른 피는 안 됩니다. 다른 어떤 목사의 희생과 어떤 사도의 희생, 그거는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해요. 인간의 어떤 행위에 희생이 겸손한가 낮춤도 소용없어요. 그게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1장 7절에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될 단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다음에 나오는 충격적인 단어 하나가요, 우리의 목숨하고 바꿔도 괜찮은 단어 하나가 뭐냐, 그의 피예요. 다른 피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김종인 권사님 피 노력도 안 돼요. 소용없어요. 다른 피는 안 돼요. 목사의 설교하는 목사의 피도 필요 없어요. 오직 다른 피는 안 돼요. 오직 그의 피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아시죠? 우리가 그의 뭐냐?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죄사함을 얻는다는 말은 모든 인간은 이미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면하고 사면 안 하고 하는 것은 그 자기 대통령이 결정하는 문제예요. 누구를 사면하고 누구를 사면해 준다는 이야기는 뭔 뜻입니까? 제발 너희들은 지금 교도소 갇혀 있다는 사실을 네가 좀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라 이 말이죠. 너는 신이고 싶지. 그게 바로 갇힌 거야. 그게 참 마바는 말을 참 할 수 없는데, 그게 지금 마귀의 심정에, 마귀의 마음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뭐 하시려고 날 구원하지. 이게 악마의 마음이에요. 그러고 하는 말이 뭐 들을 풍을 있어가지고 우리는 율법에 의하면 죄인인데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요? 어디서 그런 구라를.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어디서 교리를 이용해요? 어디서 하나님 예수님 하시는 일을 이용하려고 합니까? 그 아주머니 지가 뭔데, 지금 생각하면 화나는데, 제가 옆에서 목격했는데, 아주머니 지가 뭔데 사과를 왜 달라 합니까? 진짜 포항 한번 더 가고 싶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해서 선택했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왜 본인을 선택을 결정해버려요? 줄 사람은 꿈다운 떡을 줄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김주국부터 먼저 마치고 있어요. 예정은 교리 안다는 거예요. 알아서 지옥이나 가라. 알아서. 구약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을 줄 때 주께서 실습한 것이에요. 그들이 율법을 줬을 때 그들은 거기다가 그들 어디에 이용해 먹는 자를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런 반응들을 주께서는 끄집어내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 상당히 깁니다마는 길기 때문에 빨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별부를 넣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네. 이거 누가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하는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고. 크리스마스, 부활절, 맥주절 전부 다 마찬가지, 사람들 마찬가지겠지요. 월삭과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승리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네가 손을 펼치라고 내가 눈을 가리우고 금요 철학에도 내가 많이 해도 내가 듣지 않는다. 왜? 이거는 어때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문제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율법을 줬고 유일하게 율법대로 시행을 했던 유일한 민족으로 뽑힌 자고 그 뽑힌 자가 이 율법의 제사가 아무 짝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그걸 확인해주고 증명해 준 거예요. 어떤 인간도 예배 드려서 구원받는 인간 없고 기도해서 헌금해서 전도 선교해서 구원받는 자 아무도 없다. 인간은 어떤 짓거리를 해도 구원받지 않는다. 심지어 자기 희생을 해도 순교자가 되어도 구원 못 받아요. 오직 그의 피뿐입니다. 그의 피. 설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한 특정인의 개인 문제가 인류의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그 특정 인물이 누구냐? 예수님 빼놓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왜 이 모양 이 꼴 어떤 일도 해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당사자는 누구야? 그거는 마지막 때 최후 결승선상에 등장합니다. 주께서 너 나와 하고 불러낼 거예요. 그 전에 미끼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미끼가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미끼가. 악마가 보이지 않는 악마를 보이는 악마로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천주교고, 그게 불교예요. 그래서 많은 게 초파일이고.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선택은 효과가 있다. 나의 결정과 판단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결정은 내가 나를 선택하는 그 선택은 하늘나라까지 맥힐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효율 있는 피 흘린 자가 아니면 어떤 인간의 선택도 주께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 흘린 자의 선택, 오직 주님의 선택만이 유효한 구원을 제공합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선택에 은근히 기대를 걸었습니다. 내가 부처 믿고 예수 믿는 이 장한 이 선택을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거기에다가 그것도 뭔가 좀 깨늘직하니까 그게 하나 더 붙여요. 이거는 오직 내 의지가 아니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구성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거 하나 또 떡 붙입니다. 주께서는 혐의 있음. 네가 그런 고백을 하는 그 자체가 혐의 없음이 아니라 혐의 있음이에요. 혐의 있음. 나무 팀에가 사갈라 모르겠는데 지유가 뭔데? 그게
진짜 내가 그 아주머니라도 정말 사과가 등장 안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현장에 진짜 부사도 그것도 부사예요. 부사사가 등장하면 애들이 그 아무나 보고 초콜릿 달랑 마찬가지로 달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인간은 저주와 생명의 그 원천이 인간보다 먼저 있다는 사실을 인간은 악마한테 속아서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생명이고 저주고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저주받고 선택에 의해서 생명 받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 누가 심었어요? 우리가 심었습니까? 집사님 심었나? 우리 권사님 선악과 심었습니까? 우리 중에 선악과 심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음을 유도하는, 죽음을 야기시키는, 저주를 야기시키는 선악과 심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나무 누가 심었습니까? 어느 신학자가 심었어요? 칼바라트예요? 누구예요? 칼빈이에요? 누가 심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생명이고 저주라는 것은 인간보다 먼저 있다는 게 인간보다 인간의 운명은 인간보다 먼저 있는 생명과 저주에 의해서 후차적으로 결정되지 본인이 태어나서 본인이 결정하는 게 저주와 생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종교, 교회 전부 다 헛짓이에요. 그거 공연한 짓이에요. 그거 소용없는 짓 한 거예요. 그거 좀 calm 좀 해. 이스라엘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 예수님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언되어 있던 그 성전, 그 건들지 말아야 될 건들 그 성전 건드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성전보다 더 크니, 끝났지요. 성전보다 더 크니,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부동산보다 더 크니,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의인화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생명이 건물은 가라 이 말이죠. 건물은 가라 이 말이죠. 예배당 가라 이 말입니다. 생명은 내가 아닌 다른 분으로 의인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영원히 저주받을 그 저주도 장래 의인화 되어서 등장하는 거예요. 악마로.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게 율법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테스트한 것은 그들은 생명의 의인화와 그 저주의 의인화,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의인화를 그들은 생각 못하고 지금 당장 자기 자신이 잘 풀려 보려고, 내가 하나님 덕을 보려고, 율법을 잘 지키면 복 본다 했으니까 복이 되고 저주가 되는 그 주체자로 본인들이 행함에다가 그 바탕을 깔았던 거예요. 우리 어떻게 행하면 복되고 어떻게 하면 저주된다. 저 복과 저주의 출발선을 자기 자신의 행위와 실천적에 자기 자리 잡고자 했던 거짓한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요. 그 똑같은 잘못을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이제는 말하기 좀 부끄럽습니다만, 놀라운 사실은 개인 문제가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개인 문제가 전체 인류 문제와 나아가는 우발적 사건의 현상, 현대되는 현상으로 보거든요. 그 이야기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선지자 안에 장차 올 구원받은 자가 일종의 배불러하게 임신을 했다 보면 돼요. 선지자 속에 장차 올 구원자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계열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이 보이는 이스라엘한테 선지자 이름으로 등장하니까 이스라엘이 벌떼같이
그 선지자를 핍박해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 죽여버렸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바로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났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들이 왜 이렇게 자기가 악마에 들렸다, 귀신 들렸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 하면은 십자가 사건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걸 이게 살아있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숨 끊어지면 죽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살아있더라도 죽은 것이고 죽어 있더라도 그게 산 것이 된다는 그것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그래서 모세, 엘리야가 예수의 변호산에서 함께 있잖아요. 그냥 멀쩡히 살아있는 것도 이게 그게 저주 그 자체임을 사울왕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분이겠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진짜 에베소서 1장 그 말하는 1장 그 4절에 말하는 창세전에 선택된 자, 선택돼서 구원받다는 뭐냐? 그거는 그 에베소 1장 4절에 그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복주시되, 4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할 때 그냥 택한 것만 하지 말고 뭐냐,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를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를 빼먹으면 안 돼요. 죽은 자의 선택과 결정은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가 결정해 주는가? 그리스도가 결정해 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게 아니고 생명이 죄인을 풀어버려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생명 얻기로 손들었습니다, 이래야 생명 얻고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생명이 오셔서 우리의 죄인인데 저주받은 자를, 그 저주받은 폭탄인데 이 저주를 생명 되신 분이 우리를 품어줌으로써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개인이 일어난 사건이 전체 인류로, 전체 인간 사회로 퍼진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7장 2절에 나옵니다.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해놓고, 이제 개세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해놓고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게 하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왜 이재명 후보는 떨어지고 윤석열 후보가 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주신 아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왜? 세상 모든 권세가 아버지와 아들의 예수 안의 선택을 위해서 일어나야 될 사건들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예요.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잖아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지옥 갑니까? 그들은 원래 지옥 가야 돼요.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지옥 갈 사람에게 왜 지옥 갑니까? 물으면 안 돼요. 지옥 가는 것은 그건 마땅히 지옥 가야 되죠. 반대로 해야 돼요. 왜 우리를 지옥 안 보내십니까? 이래 물어야죠. 질문 하나도 교회 그만큼 다니면서 질문 하나도 제대로 못해요. 주여 왜 저에게 영생을 왜 주시는 거예요? 진짜 왜 주시는 겁니까? 이 짜증 비슷한데 기쁜 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질문해. 왜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줘도 되잖아요. 그거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자로 사면 되기로, 사면 대상에 네가 뽑혔기 때문에 그렇다. 그 뽑힘을 가지고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데요? 예수 내가 뽑았다. 됐냐? 시는 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대목을 가지고 올림픽에 그거 들고 쫓아다니고 전도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 3, 16 들고 카메라 보면서 전 세계 올림픽 카메라를 통해서 전도하려고. 그런데 그 세상은 세상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지옥이 없어야 되고 여호와 정인한테 가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정인들.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에 9절에 나옵니다. 17장 9절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예, 세상을 위하여 성경 뭘 자꾸 빼뜨리면 안 돼요. 내가 세상을 위한 게 아니고 오직 세상 중에서 아버지 것이 사면 대상 리스트가 따로 있는 거예요. 사가줄 사람이 있는 겁니다. 또 김종인 권사 이야기 해야 될 거예요. 사가줄 사람이 따로 있어요. 진작에나 사달라 하면 안 됩니다. 좋다고 영생은 천국 좋다고 달라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여기에 실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9절에 내가 아버지에게 보낸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는 그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런 일을 작업을 하시는 그것이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미워했던 세상, 똑같은 세상이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 전하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욕들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 모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 인간들이 악마의 생각에서 갖고 있던 인간들과 인간들의 합체를 모든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걸 모든을 하지 않고 그걸 모든이라는 말을, 에브리바디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사용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모든이라는 것은 기존의 인간 모든 개념 자체를 부수기 위한 모든이 인간이 만든 체제 있잖아요. 우리끼리 한 통속의 모든 그 개념을 부숴서 그 개념에 나온 것은 어떤 계층이나 계급에 어떤 배운 사람만 구원받는다는지 신학교 출신자만 어떻게 은혜가 된다 이런 계층화된 걸 다 끊어버리고 어떤 직업이 있든 없든 어떤 가난한 자는 관계없이 구원될 자는 구원된다의 합체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13절 19절부터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욕들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반경이 났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너가 내게 말을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뭔데 네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을 힘을 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는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기 위해서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또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사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시라 할지라도 네가 무슨 말 하냐. 내가 저주받기로 만들어 놨는데 네가 뭐한데 주님이 이래 만들어 저래 하느냐. 네는 피조물이야 이런 뜻이겠느냐. 네는 피조물이야 신이 아니야. 신과 피조물도 구분 못해 인간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욕하는 거 아닙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서 그거 구분 못했어요. 하나님 저 피조물인데 저 구원해 주세요. 가만있어. 내가 찾아갈 때 가만있어. 이 고난도 없으면서 그것도 죄인 주제예요.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도 말미암지 않고 다른 박질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오직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 쓴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25절 27절 30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남들한테 묻지 마라. 네 인생 남한테 물어가면서 살지 마라. 이 떡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됩니까? 묻지 말아요. 먹고 싶으면 먹어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묻지 마.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선택 안에서 주님의 지시가 있을 것이고 그 지시대로 까라면 까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구원 택함을 받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버림받은 자들은 이 말 듣고 한번 해봐요. 해봤는데 벌벌 떨어요. 왜? 남들이 나갖고 뭐라고 욕할까 싶어서. 또 한통속을 여전히 똑같이 한통속이래. 남들 보기에 그럴싸한 존재로 비추고 싶은 그 욕망을 그들이 갖고 있으니까 이게 주의 뜻 맞는 것 같은데 나도 막 살아도 됩니까? 막 살아보세요. 얼굴 새파래가 버들벌 때 남들이 나를 얼마나 욕하겠네. 나 이제 망한다. 이게 망하면 안 되는데 왜 망하면 안 되죠? 왜 망하면 안 되죠? 그게 벌써 자기가 이미 망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안 망하게 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신이거든요. 내가 신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마귀 마음이었어요. 악마가 사자에 오갈 때까지, 마지막에 대선 최후 결선 오기 전까지 벌써 인간들은, 모든 인간들은 악마의 품성으로 살아가는 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과 주께서 십자가 다 이루셨다 하는 일과 그 차이를 아는, 비로소 알게 된 성도로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78장 합시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앞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는 없어지고 망각되고 오직 그분의 피만 남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